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며 제자의 삶의 힘과 위로가 또한 비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바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또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지요. 한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어찌된 일인지 무리를 떠나서 또 울타리를 넘어서 헤매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목자가 안타까운 마음에 들로 골짜기로 산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끌어안고 혹여 다시 놓칠세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또 들으면서 산술적으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특징이 다 만든 말이고 있을 법칙한 이야기인데 어느 순간에선가 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생각할 때 항상 첫 번째 드는 생각이 그럼 99마리는 99마리는 그럼 방치해 두고 하는 건가?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다는 건가? 99마리는 그러면 누가 케어하는데? 한 마리에다가 너무 집중을, 한 마리를 되찾아온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반발심이 얼핏 보면 내가 99마리 중에 한 마리 같은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99명보다 세상에서 죄짓고 돌아다니는 한 명이 더 귀하다는 건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해도 그 사람 한 사람 돌아오는 것만 못하다는 건가? 또 우리의 사역을 또 비교해 볼 때에 우리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다니는 사역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끼리의 이야기지만 우리도 가정 돌봐야 되고 일터에 가서 일해야 되고 일해야지 거기서 전도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또 우리도 다 이렇게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라 찾아가가지고 죄 짓고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회개하세요 말할 용기도 없고 그런 사람도 눈에 잘 안 띄고 신앙생활하면서 살다 보니까 친구라고는 다 크리스찬들이고 한 마리를 찾아가서 데려온다라는 것이 보통의 크리스찬들에게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에게는 조금 가깝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교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내가 생각하면 내가 한 마리는 찾으러는 못 가도 99마리는 돌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또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99마리는 누가 돌볼 건데 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가 그 한 마리 찾아가지고 왔는데 없던 양이 더 늘어났으면 그래도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뭔가 재산의 증식이 일어났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면 뭐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목자에게 속했던 양이잖아요. 그 양을 되찾아왔다고 잔치를 벌여요? 좋아요.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이 있었으니까 기쁠 수 있겠죠. 그런데
동네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나가지 않을까요? 원래 내 양을 다시 찾았는데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산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좀 산수가 못하는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오해도 생겨나곤 합니다. 먼저 이 비유에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었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지막 한 명을 찾기까지 쉴 수 없으시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찾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지금도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겠죠. 99마리와 한 마리 사이에서의 저울질이 아니라 한 영혼까지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한 마리의 가치가 그 한 마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활용점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중요한 마침표를 찍음으로 해서 큰 그림이 완성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구원이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닙니다. 나 구원하시겠다고만 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선지자들로 통해서 예언하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게 회복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떠돌아다니고 잃었던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기쁨이 엄청나시다는 거예요.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식으로 하자면요,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뭐 헌금하겠네, 하나님께 이 정도의 유익이 있겠네 계산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께로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쁘시다는 거예요. 기쁜 것이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겠죠. 한 영혼이 더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생각해 볼 때에도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게 또 조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저는 그게 마치 조금 약간의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종종 등장하는 약간의 조소처럼 들려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나는 회개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99명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육신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나 이 정도 살고 있으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양 한 마리의 가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은 이그젬플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명이 떠오르네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이요.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율법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했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이상한 무리가 뜹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우상 숭배를 어기고 있어요. 어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였어요. 이방인이면 모른 척 둘 텐데 유대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자 그는 유대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뿌리 뽑기로 결심합니다. 잡아다가 공공장소에서 돌매질하게 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이제는 공문서까지 받아서 자기가 살던 도시 말고도 그 옆 도시까지 찾아가서 이상한 집단을 뿌리 뽑겠다라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런 강렬한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상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다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사울이 느꼈을 당혹감과 놀라움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그리고 사울이 3일간 시력을 잃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시력을 잃은 것은 강렬한 빛 때문이었다고 해도 식음을 전폐한 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 당혹감이, 그 놀라움이 자기 딸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껏 살아왔었는데 자기가 핍박하던 자가 하나님이었다니 얼마나 놀랍고 두렵고 참담했을까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기도하며 눈이 뜨게 하시고요. 그 성에서 피신할 때에 주의 제자들이 바구니에 담아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을 받아들인 걸 주저할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도 하시고요. 실라와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도 가고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가정교회도 개척하고요. 그의 사역을 위해서 이민까지 결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그를 위해서 대신 매를 맞았었던 소스테네도 있고요. 그가 로마에서 감옥살이 할 때에 옥바라지를 했던 에바브로디도도 있습니다. 그가 2년간의 감옥살이를 마치고 자택 구금을 당할 때에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숙식을 제공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사역을 후원했었던 무명의 성도도 있습니다. 진정 사울이 하나님께서 되찾으신 한 마리의 양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되찾은 것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보내셔서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끔 도우셨고, 그리고 그 사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이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게끔 하는 초석을 쌓게 되었습니다. 양 한 마리의 가치는 그 한 마리에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목 쪽에 암이 생겨서, 이게 어릴 때는 몰랐으니까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병원에도 갈 일도 없었고, 점점 커져가는 뭔가의 이 덩어리 때문에 얼굴의 형태도 약간 변해가고, 사춘기 때 얼마 그게 불쾌하고 또 자존감도 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격도 삐뚤어져 가기 시작한 거죠. 괜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미소를 띠면 자기를 비웃는 것 같고, 괜히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다가 보면 주먹이 먼저 나가고, 싸우면 지기 싫어하고, 시비를 먼저 걸게 되고, 마음의 상처도 점점 커져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향하여 저주를 하고, 자신의 인생이 망가져가는 데로 내버려두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독했었는지, 비 오는 날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들고 공동묘지에 가면 귀신이 나온다길래 귀신 한번 나와봐라 라는 심정으로 비 오는 날 공동묘지도 찾아가 보고, 그렇게 살았던 이 남자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때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이 턱 밑에서 점점 자라고 있던 것이 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았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말기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교회라도 나가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싫고, 교회 가자고 하면 욕을 한 바가지를 해주었던 그가, 자기가 죽을 처지의 노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 가고 싶더래요. 근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랍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욕할까 봐. 언제나 저제나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바로 따라 나설 것 같은데 교회 가자고를 안 하더래요. 어느 날 툭 던진 말에 바로 대답하고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교회 간 첫날 아무것도 모르죠. 예배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기도라는 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듯이 다짐하기를,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게, 이제 병원에서는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몸이 더 나빠지면서 죽음이 임박하는 게 아니라 괜찮더래요. 그리고는 점점 어느 날부터 여기에 있었던 이 덩어리가 작아지면서 또 입에서 쓴물이 나올 때마다 뱉어낼 때에 어느 순간 이게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으니까 의사도 의아해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40년 이상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신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난 약속한 대로 그를 위해 살아야겠다.
물론 인생에서 순식간에 모든 삶이 변화되지는 않죠. 그동안 했었던 술, 담배의 습관들, 거친 언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치시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아니지만 모여있는 성도님들에게 힘껏 말씀 전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신학생들이 수명이 나타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다가 리타이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로서 저희 아버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는 정말 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지 않았었을까.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하고 미워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들이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본인은 어떤 일까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다 모르죠. 그러나 그 사역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마지막 사역자가 저더라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는 해에 아버지께서 목회를 은퇴하셨습니다. 일종의 바톤 터치를 한 거죠. 큰 교회는 아니었으나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그 목회 인생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것보다 그 한 사람이 또한 우리입니다. 우리가 99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 몰랐고 하나님 누군지도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싫어하는 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께로 나아온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였듯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게 하시고 그 누군가를 위한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자체를 보시며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흐뭇해하고 계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의 가치는 작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작은 섬김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하나님 주신 그 인생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고 잃어버렸던 나를 찾으신 하나님이 이젠 나를 통하여 또 그 누군가를 찾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받은 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행복하게 영원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시며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